나의 안에 거하라. 요것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할 때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거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 품에, 주 안에. 그럼 단순히 내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 교회 안에 내 몸이 그냥 안주하고 있고 상주하고 있고, 정말 그러면 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거한다는 영적 의미가 뭔가? 우리가 실례로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 할 때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해요. 뭔 말인가요? 주님의 성만찬을 하면 그냥 거하는 걸까요? 나는 성만찬 했으니까, 나는 고백했으니까, 영적 기도 따라하고, 그런다고 그냥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줄 모든 은총과 혜택을 다 그냥 받아 누리는 걸까요? 정말 거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주님께 붙어있는 의미와 같은 얘기인데, 그 자가 생존한답니다. 그걸 들림받는데요. 다른 조건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도 그냥 붙어있는 것도 아니야.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거하고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더라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고서는 그건 종교가 되죠. 그걸 빼고는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또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점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점검할 때는 주님이 거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누이비전교회에서 영구 거주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재에서 멀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십계명을 받지만, 임재에서 이렇게 상고가 멀어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듯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려면 주님이 모시고 살고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며 그 임재 가까이 거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잠깐 보면요,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에고에임이 선언하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준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뭐냐면 알 때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날 알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치료하는 이름의 능력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맛본 자는 그 이름을, 성호를 송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이 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또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합니다.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뭐라 그랬죠? 양이라 그랬어요. 또 오후에는 가지라고 합니다. 둘 다 어떤 거예요? 혼자서는 못 살아가. 양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그냥 죽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멍청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딘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이 방황하고 유리하였다. 갈 길을 알고 모르고 제갓길로 떠났다 그러잖아요. 영혼의 감독 대신 목자 대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지도 마찬가지. 우리는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 붙어 있어야 되냐?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계성을 얘기하면서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 나한테 붙어 있어야 산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고 들림받기를 원하고 휴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기준을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한 자다 그래요. 또 믿음 점검하는 방법이 쉬워요. 딱 한마디요. 내 안에 거하느냐예요. 이걸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봐봐야 돼요. 어떻게 그럼 거한 거냐? 하나님께 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요. 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게좀 하나님은 뭔가를, 야, 너 증거해봐 그러는 거예요. 너 믿음이 너 있는지 증거해봐.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한다.
완전케 된다. 야, 너 하나님 나라 임했는 증거해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증거, 네 붙어있는 거 증거해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붙어있다는 증거,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성만 참만하고 집안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다, 양이다 생각하시면서,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사랑을 하는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지가 됐는데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에 네가 안 붙어 있으면 말라버릴 것이고 도끼가 나무의 뿔에 놓여 있고 그 열매 안 맞으면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솔직히 읽어보세요. 읽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를 깨끗하는 것은 말이고 보혈이고 성령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4절에 주님 말해요. 이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해요. 이제 성령학교를 할 텐데 모세오경을 하는데 주제는 뭐냐면 언약을 알면 하나님 마음이 열어진다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언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신명기상관을 공부할 것이고, 신명기상관을 공부하다 보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가 성경 맥이에요. 그런데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면 내 안에 거하면 조건부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순의 결론도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리아집과 같다. 성경 전체는 이런 조건부적인 약속이 돼 있어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는 자유지가 있고 은혜를 세교골을 만들고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고 죄의 종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붙잡아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지만, 우리가 분명 의지는 발휘해야 되고 선택과 반응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는 분은, 열매 맺게 하는 분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왜 행사해야 되냐.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의뢰한다는 말이 있어요. 의지한다. 뭔가 전쟁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피신하여 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원어적으로 의뢰한다. 어디로 피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마지막 그 품 안에 거해야 될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요, 안전한 데가 없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에 갈까? 저기는 감염 지역이 아니니까 저기는 안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분명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방어벽을 쳐줍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서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짝사랑 해봤습니까? 짝사랑은 좋지 않아요. 짝사랑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쌍방향 사랑이 돼야 됩니다. 외사랑이라는 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완성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지만 주님도 내 안에 거하고 서로가 먹고 마시며 연합되어지고 일치되는 것, 이게 관계 속에 누리는 삶이다. 이것이 진정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거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언약궤를 모시고 살면, 교회에 나오면, 교회 다니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막연하게 연결되어졌다, 막연하게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환상 한번 보여드린 거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 가지가 끊어져 있는데 테이프로 돌돌 말아놨어요. 그 간극이 있어요. 그거를 철사로 묶고 테이프로 묶어놨는데 하나님이 멀리서 보면 붙어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수액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떨어진 모양만 있는 곧 말라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그 환상하고 모든 교회 속에 아기들만 있는 걸 보여준 환상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항상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말씀드렸던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까 야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걸 야다라고 그랬어요.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관계로 주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친밀하게 안다는 걸 얘기해요. 그럴 때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쌍방향 안에서 니도 내 안에 나도 네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거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그래서 성만찬에서 떡과 살을 먹는 그 행위는 표면적으로 그냥 어떠한 의식적인 차원에서 제의적인 차원에서 먹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사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이는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소화시킴을 통해서 그 말씀과 연합되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는 성만찬 안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좀 너무나 편협되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성만찬을 안 하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건 교회의 정책에 따라 또 교회 흐름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어떤 교회는 매일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우린 절기마다 하긴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 안에서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과 의합되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날마다 수혈받으면서 생명의 만나를 먹으면서 속사람이 생명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올려보세요.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 말과 동일한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26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6절까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에 세운 집 같으니 그랬어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애굽에서 불러내냐? 왜 보혈로 우리를 이끌어내냐?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도 살아내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나는 지금 마르고 있는가? 나는 생명을 취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심판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선언 가운데. 아까 다시 한번 여기 이걸 읽었고 제가 읽으라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5장,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 어렵진 않고요. 30절 죄송합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도 못한다 아무것도. 예수님이 100% 신성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된 게 아니라 인간같이 되셔서 나도 아무것도 없었고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의 뜻대로 나도 하지 않고 나도 아버지 뜻대로 했다. 그러나 아버지 뜻과 의합되어져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부터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갈아야 되는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 3가지 시험을 철저히 모범과 본으로서 인성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 먼저 뭐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생존하고, 붙어 있을 때 열매 맺고, 붙어 있을 때 능력이 되고, 붙어 있을 때 돌파하며, 붙어 있을 때 여러분 들림받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가장 실제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뭐 들림까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뭐 할 때 기도 응답이 된다? 붙어 있을 때. 요거를 성경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까지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그냥 성경에 명시된 걸 한번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먼저는 기도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기도응답이에요. 자, 이 말을 붙잡으면 돼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왠지 아니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았고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니까. 확신이 생겨요. 왜? 우리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성령 안에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 가운데 사는 가운데 자녀를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분명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언약의 축복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거하지 말고 네 영이, 다시 말해서 네 뜻이 내 뜻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합되어진다. 동행하기를 원한다. 완전한 연합과 일치, 너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가 되어서 완전한 연합과 일치, 이런 야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삶, 그리고 완전한 뭐랄까요? 의합, 하나됨, 그분의 영과 주합과 한 영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될수록 기도응답은 비례하고 담대함은 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자,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뭐라고 하냐.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문 밖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네 안에 살게 만들어줄 수 없겠냐. 어떻게 성령과 죄가 연합되어집니까? 그래서 죄가 있으면 성령이 주여 성령을 떠나지 마소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법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 밖에 있나 마음 안에 있는가. 그래서 문을 열면 이제 식탁 교제라 그러죠. 화목제에서 볼 수 있는 그 식탁 교제의 의미가 또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었던 식탁 교제의 의미가 친밀함의 자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자리며 그렇게 하나 되길 원하는 자리예요. 음식을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리거든요. 아, 네가 이제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또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상태, 이것이 성만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합하는, 일치되는 삶을 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마지막 날 네 속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랬어요. 성만찬 얘기할 때. 할렐루야. 고전 몇 장인가? 15장 23절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전 15장 23절. 고전 15,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붙어있는 자, 거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강림하실 때 질서대로 휴거가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체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떤 분명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가인은 예배드리지만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는 말을 씁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가인같이 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라고 말. 요한에서 3장 21절이죠. 내가 교회에 누비님께 속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방식상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따르려면 그분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지 기독교가 무조건 다 자유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가 왜곡되면 세상 자유와 똑같은 거예요. 방종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 23절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붙어있을 때 우리는 휴거가 되고 붙어있을 때 기도응답이 되고 또한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점검하는 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신명기 4장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들이 이렇게 왜 생존했냐. 1세대는 광야에 다 멸망당했어. 교회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들은 오늘까지 다 뭐 했다? 생존했다. 우리가요 뭘 생존하려고 그래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마지막 때 신호탄인 거 아시죠? 이제 인이 떼지고 있고, 저희는 계시록을 하는 데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는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전염병의 확산이 일어날 거게 될 것이다. 야, 중국에서 이거 일어나기 전에 흑사병도 일어났어요. 이제 하나 더 무서운 것도 일어날 텐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실 거예요. 밀실에 감춰두실 거예요. 어떤 환난의 때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이김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붙어 있으세요. 정말로 붙어 있다는 말을 정확히 알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되십시오. 누가 내 형제여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저들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순종함에 있고, 지혜라는 것은 경외함에 있고, 붙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붙어있는 자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 스스로 알아야 돼. 주님이 내 마음 밖에 있는가? 주님이 노크를 하는데도 안 열고 있는가? 아니면 다 수용하고 있는가? 왠지 아세요? 아까 라오디가 교인들은 주님 문 밖에 서 있어. 똑똑하는데 마음 문을 안 열어.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린도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거구나, 주님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반대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거의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 칭찬도 안 해. 야, 미지근한 자 널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니까 처방전을 주면서, 근데 영적 실상을 보니까 주님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아도키모스, 버려진 불량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 논리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증거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딨냐? 증거하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완전케 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붙어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응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증거를 나타내라. 능력을 나타내라. 주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그럼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우리는 마지막 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한다는 거, 노래만 찬양해서 주님 안에 주품에 거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몸이 거하는 큰아들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거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마음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고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과 관계 안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고, 주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살과 피를 공유하며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거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마칠 거냐면, 어떻게 거하는지 아는가? 어떻게 하면 거하는가? 성경 읽으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두 성경을 읽으라면 집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 요한 공동체에서 정확하게 풀어놓은 게 뭐냐면 요한일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확대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한일서에 보면 엄청난 거하다는 뜻이 완전하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거하는 축복이 뭔가? 거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거하는 것도 은혜인데 어떻게 하면 거하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함인가? 붙어 있음인가? 자, 읽어봅니다, 이제. 자,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요한일서 이 원리를, 영적 원리를 우리는 암기를 할 건 암기하면 굉장히 원리가 나를 지배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부터. 이거 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뭐 저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오래 다니는 책임분들은.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4장 15장 보면은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믿음은 뭘로 완전해진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케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 들을 것이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증거를 드러내라. 말세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비로소 그와 관계를 맺는 줄 안다. 하나님도 나를 아는 어떤 인정하는 상태가 된다. 믿습니까? 자신을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서 2장 나와 있다. 1장인가 나와 있잖아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왜냐하면 계명을 지키면 거하는 상태가 되고 수액과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믿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면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합니다. 물론 죄를 짓고 또 멈출 수 있고 침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몸이 구속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돌파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믿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를 아노라고 아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말로만 주여주여하고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야, 너 거짓말하는 자다. 그럼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네 속에 있지 않고 너는 네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야.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일만 하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날마다 교환에 거주하지만 넌 내 마음과 아예 소통이 안 되는구나. 집안의 큰아들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 읽어볼게요. 5절에. 자, 5절이 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 잘 읽으면 답이 딱 오늘 설교 다 까먹었다. 2장 5절만 읽으면 돼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까지. 누구든지 뭘 지키는 자는? 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따 요한일서 4장 보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룬 자는 심판단의 담대함이 있고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대. 그러면 그냥 사랑이 날 지킨다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계명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 양심이 알게 되고 뭐가 증거해 주냐? 성령이 증거해 줘요. 열매로 또 내 삶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물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죄질 수 있어요. 침체올 수 있어.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죄의 종로로 하면서 의도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은 은혜 받다는 것은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죄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왜 회개하는 마음이 돼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씀하기로 내가 주여 어찌할 것이며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걱정입니까? 제가 설교를 들으면 구원의 기준이 높고 이러면 누가 총 깔 수 있냐고 생각하는데 그건 설교 한 편만 들으니까 그래요. 버림받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까지 하나님 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럼 초신자는 다 지옥 가야지. 초신자는 전부 지옥 가지. 왜?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온전함이 있고 5달러 받은 자는 5달러 받는 온전함이 있어요. 5달러 받았으면 5달러 남겨야 되고 2달러 받으면 2달러 이상을 남기라고 원했어요. 한 달란트는 5달러이 안 되더라도 한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걸 아예 땅속에 숨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너를 쳐버리겠다. 그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빚을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여러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안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오히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순차적으로 참으로 온전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일서만 읽지 말고 구약에서도 과연 이 말씀이 있는지 한번 알고 싶잖아요. 진짜 순종하면 사랑이 온전하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다르게 바꿔놨냐? 신명기 30장에. 자, 이걸 다시 필 거니까 손으로 잡고 신명기 30장 2절 읽어보면, 자, 신명기 30장 2절에 한번 읽어보고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만약에 네가 순종하면 계명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저 6절 넘어가서, 왜 다 축복인데 6절 보고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여러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고 싶죠? 할례를 베푸는 은혜가 순종할 때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고 성령을 통해 사랑이 부음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주고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 체질이 되고 사랑이 내 속에 뿔을 내리면서 온전하게 주님의, 그래서 네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계명을 지킨다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말씀에 산상순의 법에 순종하고 통치에 굴복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기준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것만 알면요, 세 계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다시 그 말을 펴보세요. 다시 바꿔보시고 요한일서를 집에서 많이 읽으면 사랑을 깨닫습니다. 2장 5절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니.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이 빠져있죠.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 임한 자는 성령으로 살지니 라는 말. 그로부터 난 자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지니란 말이 요한에서 계속 나와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 7절 읽지 말고 요한일서 다시 3장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읽었고 이제 2장 넘어가고 3장 넘어가 똑같은 말이 어떻게 반복되는가?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계속 뭘 지키는 자? 보세요. 순종하는 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몸이 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 뜻이 하나가 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나를 굴복시키는 죽음을 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수록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뭐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의 역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킬 때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이해하는 깊은 차원의 보혈의 역사가 함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 알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기도응답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그럼 좀 더 넘어가고 21절 위에 봐보세요. 21절에 봐보세요. 우리가 24절 봤는데 21절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스스로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알잖아요.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평강을 줘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또 22절에 담대함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그의 안에 거하니까 무엇인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안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가 아는 것이고 그 관계가 거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시기 축복합니다. 뭐든지 왜냐하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는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단순하게 오직 믿음으로 총괄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럼 뭐 어차피 뭐 믿음만 그냥 있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영적 원리들과 메커니즘을 이해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 2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23절 읽어보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서로 사랑만 생각해요. 근데 제일 포인트는 계명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하냐? 사랑은 순종을 얘기하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거하는데 지속적으로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하는 데 주시는 그런 모든 축복과 유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 그래, 내가 기도 응답만 받으려고 했지, 내가 구하기만 했지 관계하는 데 생각 안 했구나.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담대함이 사라져.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내 담대함이 떨어진 걸 느껴요. 그러나 사역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예언사역할 때도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런 설교사 할 때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보혈을 얼마나 크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내 자신이 정죄감을 느낄 때는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나를 오늘도 역사해 주는구나.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크게 보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걸 기대하면서, 그러나 죄의 문제가 죄와 성령이 양립할 수 없어. 내 안에서 그런 쌍방에게 서로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줘. 왜? 성령이 죄에 대해 책망해 주고 내 안에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럼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을 줄 때, 회개할 때 참 이상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완전 평강이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또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회개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8장 29절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저 뭐 알지만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하신 일이 없더니. 제가 책 제목이 하나가 또 나왔잖아요. 집안의 탕자들에 대한 부분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린 집안의 탕자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자며 조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과 가장 상거가 멀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한 상태가 아니었다. 몸은 거했지만 마음은 없는, 몸은 주지만 마음은 딴 데 있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이다. 마음과 몸을 다 줄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이 취할 수 있는 100%의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다는 것, 이 자체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의 모습을 표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이 종교생활로 전락해 버렸는가. 나의 신앙의 양태가 라우드교처럼 미지근해져 버리고 주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나는 내가 주는 어떠한 신앙이 주는, 종교가 주는 그 만족함에서 취해서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았는가. 주님은 여전히 울고 계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열어라. 내가 더불어 너와 먹고 살아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가 지금 내 말씀 네 안에 있고 네가 나를 안으로 하며 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느냐, 네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사느냐, 네가 서로 사랑하는 내 제자가 될 것인데, 네가 지금 담대함이 있느냐, 기도응답에 축복이 있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내가 들림받게 할 텐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날마다 환난 날의 부하가 되는 우리가 피할 곳, 피할 곳이 바로, 피할 바위가, 피할 요새가, 피할 산성이 바로 하나님 품임을 깨닫고 주님 마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찾지 말고 뭘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찾지 말고 언약궤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이라 성전 거짓말을 믿지 말고 성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집안의 큰아들이 되지 말고 정말로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또 마르다처럼 그렇게 마리아의 심장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올 한 해 여러분 되시기를